이 시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힐링, 치유와 또한 임프레싱, 감동과 블레싱,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이렇게 쭉 쓰던 모든 도구들을 경매 처분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구매자들이 마귀가 사용하던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많이 몰려들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구매자들이 사고 싶은 것을 이렇게 쭉 사게 되는데, 어느 곳에는 이것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많이 주어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매자들 마음에는 팔지 않는다고 하면 더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막 사정합니다. 이걸 팔으라고. 이것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절대로 팔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낙심.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도구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도 다 제가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현대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원어를 보면은 샤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풀이 죽게 하다, 구부러지게 하다, 눕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풀이 죽게 하고 자꾸 굽어지게 하고 누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낙심의 어원적인 의미인데요, 낙심은 마음의 병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은요,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인 여러분이, 또한 정말로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면 가정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고요, 기업을,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면 기업, 직장, 사업 모든 공동체가 완전히 기가 죽게 되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지도자인 우리들이, 리더인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면은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사그라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의 고백을 계속 마귀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앵사이어티, 불안 가운데로 계속 공격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은 무기력하게 되고요, 의욕이 상실되고요, 낙심하게 되면은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자꾸 꺼려지고,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계속 낙심 가운데 빠지다 보면은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과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신문 지난 9월 9일자 수요일 신문에 크게 몇 면에 걸쳐서 이렇게 자살에 대한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국 사람들 중에 삶을 포기한 명수가 6,278명이라는 겁니다. 6,278명. 더군다나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삶에 의욕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상담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요청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오늘날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삶의 부조화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안 가운데 빠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저자도요,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42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게 되고 불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덜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찬송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막 눈물이 여러분, 휴지가 막 가득할 정도로. 시편 기자도요, 얼마나 눈물이 많으면 일상의 음식처럼 그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는 겁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강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어떻게 겨눌 수가 없어가지고 중심을 잃고 계속 파도에 휩쓸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핍박 소리에 뼈가 상하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가 경험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방송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형편이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계속 11절에서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계속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셔요. 어찌하여?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인생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날마다 때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모든 정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아우 이제 죽을 지경이다 계속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40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겼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 3장 1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일들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울게 하시고 계속 슬퍼하게 하시고 계속 탄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삶을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제 아는 분이나 친구분들이나 이제 이웃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이 이제 갑자기 어려움 닥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심하고 힘들어하면은 가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다 보듬어 주면서, 2부 예배 때도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천국 보내고 예배 이제 참여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아주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또 어깨를 다독다독 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란다. 시간이 약이야.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고.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서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희 서재에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요, 너무 잘 되잖아. 늘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루는 그 보석을 쇠공하는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보석을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늘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깨우칠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다 새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도 않을 글귀를 그렇게 새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글귀를 2개 새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게,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한 글귀가,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 세공하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민하다가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자에게 가가지고 그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탁 생각하더니 이런 글귀를 써서 넣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에 쓰여진 그 글귀가 무슨 글귀예요 여러분?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에게, 아버지 되시는 다윗 왕에게 반지에 어떤 글귀를 써서 드리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 잘되고 막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도 나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게 되고,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연애 그 여선교회 이제 단체장 임원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잘 지원해주고 하니까 고맙다고 인사차 이렇게 이제 선교회대 끝나고 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본당 리모델링 한 거하고 또 선교 비전센터 1층부터 이제 카페부터 쭉 5층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더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셨네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 받으시네요. 막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여기 건축위원분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건축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한 곱이 한 곱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공정 한 공정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놀라운 건 기가 막힌 많은 과정 속에서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멋있게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전 스쿨도 나누면서 세계 비전의 중심 교회가 되도록, 선교 비전 센터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갑니다 여러분. 달마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시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가양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나를 정말로 바라보면서 한숨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여전히 도우시리로다. 여전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건강치 못해서 불안해하고,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원수 엄청난 핍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불안해한 게 아니라요, 시편 기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나의, 나를이라고 하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자그만치 51회, 나를, 나의 51번이나 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벌벌 떨고, 조그만 정말로 사건 속에서도 어찌할 바 모르고 연약한 존재인데, 나의 자꾸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소망을 두라. 내가 너를 여전히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여러분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양의 피로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늘 출애굽기 12장, 13장 보시면은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홍해바다 앞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왕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추격하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건들 수가 없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건들 수 없어요.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니까 환경을 바라봐요. 뒤에 철병거를 동원하여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의 무능력한 한계 상황을 딱
인지하다 보니까 그들 입술에서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모세는요,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추격해오는 적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연약한 80세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자꾸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나의 한계 상황,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여 주셔서 바닷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퍽거리는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탁 굳은 땅처럼 마르게 하여 주셔서 그 물벽 가운데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연세 많으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찾고 찾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가게 될 때에 나의 삶에 어떤 홍해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떤 바라의 쓴물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경제적인 궁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0대 소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 앞에 딱 나가면서 사울 왕과 백성들, 군인들이 막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탁 나가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의 앞에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골리앗을 정말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연약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42편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6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무하나이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이벤트, 큰 기적들이 여러분 삶의 여정에 얼마나 많으셔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 닥치면 아우 이제는 죽었다가 아니라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 속에서 지나온 세월을 해고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아, 하나님이 그때 회복시켜 주셨지.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미래까지 장래까지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기자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42편 6절에 보시면은 요단 땅, 헬몬산, 마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또 중부 쪽 남쪽까지 전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 영역에서 과거만 역사하고 현재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성 속에서도 서운한 일이 생기면 아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 관계성 속에서 과거 좋았던 기억을 막 되새기면은 지금 당장 서운한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송, 어떻게 찬송?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기도하리로다,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진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착고에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깊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죽을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밤중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한밤중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수갑이 풀려지는 역사, 감옥이 열려지는 역사,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직장, 사업장을 이끌어 가야 되고 결국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핵심적인 리더들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